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다윗 가문이 망하지 않았느냐? 왜 다윗 가문이 계속 왕이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유다가 마땅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오랜 세월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이유는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뭐 하셨습니다라? 말씀하셨더라.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를, 또 유다 왕국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는 성경을 조금 알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특별한 어떤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경 전체의 물줄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수요일 날 어렵게 한 권씩 이 책을 어렵게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 성경 전체의 맥을 뚫어줘야 되겠다. 또 워낙 여러분의 기억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잖아요. 반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중심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맥은 잘 모르고 사건 중심, 인물 중심만 딱 알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말씀을 붙잡는다고 또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훈을 얻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과 이렇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적용을 해도 잘못 적용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도 틀린 교훈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오늘도 뭐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질문도 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오늘은 막 격렬하게 막 자기들끼리 그냥 막 싸우듯이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박수 쳐줬어요. 더 힘껏 싸우라고.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붉어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논쟁을 열심히 했죠. 뭐 저는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단점이 있다면 성경을 안 읽는 거, 알아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몇 개 아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데 자기 신앙생활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알고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우리를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하를 배우고 있는데요. 뭐 아브람 이전에 노아, 아브람 그 이전에 뭐 이렇게 또 네 명의 뭐 족장들 지나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을 쭉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법도를, 명령을 지키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와 재앙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씀 가운데 살아라. 법도를 지키라.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절대로 배교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죠? 저 교재 없는 분들은 뒤에 말하세요. 교재 이제 조금 오늘 적게 프린트했는가 봐요. 계속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 이걸 계속 말해. 이게 성경 전체의 그 흐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 메시지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법도를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명령을 떠나면 너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든다.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0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10시대가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10시대가. 그럼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겠어요? 창조시대죠. 그 창조시대에는 그 창세기 11장까지가 창조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1장까지에 제가 내 사건, 뭐라고 말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조시대입니다. 그러면 창조시대가 끝나자마자 무슨 시대가 오죠? 네, 족장시대가 옵니다. 족장시대는 누구를 족장시대로 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래 되면 내 사건과 내 인물, 창세기는 끝나버립니다. 그죠? 내 사건과 내 인물, 창세기는 끝나버리고요. 그러면 이 족장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시대가 오게 되죠?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시 말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야곱 때. 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식량 문제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광야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시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대는 뭐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광야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물론 이게 뭐 세분화의 가나안 입국 시대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차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서 안 했어요? 못했죠. 제가 어느 시대 때 거의 완전히 정복했다 그랬죠? 다윗 왕 시대에 거의 정복을 그때 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데 끝났다 보고.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오죠. 사사시대.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사사가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 맞았다. 14명. 예, 14명.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슨 시대가 왔을까요? 왕국시대. 그죠? 이걸 두고 이제 왕국시대. 누구 왕입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게 이제 왕국시대란 말이에요. 이 왕국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시대가 올까요? 분열 왕국시대가 오죠. 분열 왕국시대. 이 분열 왕국시대가 왔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분열 왕국시대가 끝났어요.
오늘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의 끝이 뭐냐면 이제 분열 왕국이 망하는 겁니다. 이 망하고 난 뒤에 무슨 시대가 왔어요? 포로 시대가 오죠. 포로 시대. 그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 오늘 배우는 열왕기의 끝이 바로 이 두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오게 되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남유다가 포로 시대를 보내게 되죠? 70년. 70년. 그죠? 그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또 무슨 시대가 왔을까요? 네, 포로 귀환 시대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하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포로가 이제 귀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막 자리 잡고 그 당시에 주로 이제 활동했던 선인자들이 이제 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역사가 툭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시대지요? 암흑시대,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그 총 몇 가지 시대죠? 10가지 시대죠. 이 10가지 시대만 알면 구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번째 가나안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왕국시대. 일곱 번째 분열왕국시대. 여덟 번째 포로시대. 아홉 번째 포로귀환시대. 열 번째 암흑시대. 또는 뭐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 그 기간이 몇백 년이죠? 약 400년. 그죠? 길게는 한 3, 40년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없었던. 그죠? 그래서 요 400년 동안 생겨난 내용들이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죠. 신약 이어지자마자 아주 특징적인 것은 구약에는 그런 이런 단어가 전혀 없었는데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종류의 사람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 바리새인파, 사두개파가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 주로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생겨난 계파들이다. 그죠? 종파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집에 갑시다. 이제 구약도 끝냈는데. 그죠? 이 구약 10시대를 이러면 좀 아시면 성경 전체를 읽어가고 그 흐름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열왕기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열왕기상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솔로몬 이후에 그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는 뭐냐면 분열 왕국 이후에 멸망하기까지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분열 왕국의 초기 역사는 열왕기상. 그리고 분열 왕국이 어떻게 만연해서 가는 과정과 그 만연 기록이 남아있는 데는 열왕기하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분열 왕국 후기 역사입니다. 분열 왕국이 어떻게 후기에 어떻게 타락했으며 방탕했는가를 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약 몇 년 후에 멸망할까? 남유다가 130년 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는 약 1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가. 악랄한. 그죠?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의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아닌데 유독 많은 그 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1장 시작하자마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죠? 엘리야가 이제 막
막 불도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그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뭡니까 여리고로서 요단으로 막 이렇게 갈라서 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막 능력을 주고 막 이런 하늘로 승천하고 이런 장면들이 열왕기하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보기에 엘리야가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엘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대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을 잘 키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후대들을 잘 키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는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열왕기상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도 같이 읽고 있고 곧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는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북왕국이나 뭐 남왕국도 마찬가지지만 북왕국이 멸망하여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 딱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특별히 무슨 우상숭배? 금송아지.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였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요 9명이나 되는 왕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완전히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상 숭배하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아멘 해놓고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요. 아멘 해놓고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위대하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드려야 돼요. 우리도 자식 어떻게 된다고요?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드리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도망가 버리지. 그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지만은, 요즘 여러분의 자식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토끼입니까? 토끼입니다. 바로 튑니다, 그냥. 그죠? 요즘 자식들은 다 먹튀예요, 먹튀. 먹고 튀어버려요. 그죠? 다 먹튀들이라. 그것도 누구의 책임이냐?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자식 농사 실패하신 분들은 손자, 손녀 농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손자, 손녀는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그렇게 북왕국이 왜 망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망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북왕국 왕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그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러면 왜 망했는지 이걸 제대로 보았어야 돼요. 왜 망했는지. 그러면 우상숭배에서 망했구나. 자기들은 빨리 우상숭배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끝내지는 못했어요.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북이스라엘 망한 지 130년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강국들의 순서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죠? 강국들. 첫째는 애국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대와 바사. 그죠?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 뭐 블레셋 또 약간 강국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블레셋도 큰 강국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강대국을 볼 때 그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뭐 히스기야도 꼽을 수 있고 요시야도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히스기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18장 3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 저는 여러분이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3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왕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켰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다 타락하고 다 우상 섬기고 다 계명을 어기고 다 무시하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들이 잠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의 길로 간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길로 간다. 여러분들은 이방의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의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정신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보다 좋은 글을 더 좋아하고 성경보다 세상에 유익될 만한 책들을 더 많이 읽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 피 터지게 말한답니까? 뭐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신문 없앤 분들이 제법 많아요. 신문 볼 시간이 있으면 내가 성경 봐라! 이랬더니 신문 다 없애버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뭐 신문 보면 평안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문 볼 때마다 평안합니까? 나는 신문 볼 때마다 열받습니다. 뭐 이렇게 더러운 세상이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평안을 해보게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지요. 신문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훤히 압니다. 훤히 압니다. 또 훤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세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훤히 알아가 뭐 할 건데 도대체. 그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어느 나라 왕이 이 히스기야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으로 있을 때 언제나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어떤 왕? 그 산헤립 왕. 그죠? 이 늘 남유다를 공격에 들어와서 어렵게 만들고 막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모욕하게 만들고,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막 모욕하고 막 계속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요, 눈물의 골짜기가 없다 있다?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눈물의 골짜기는 있어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눈물의 골짜기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대답도 잘하시네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다니까요. 있어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연단 안 되어져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적당히 우리가요, 훈련되어져야 되고, 적당히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고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눈물의 골짜기가 없어야 될 직분은요, 목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주의 종인데 목사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없어야 돼. 수두룩해요. 눈물의 골짜기가 목사한테 수두룩하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돼.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 가르쳐 하는데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의 골짜기가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괴롭지만은 괴로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마저도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섭섭한 일도 있지만 섭섭한 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흘러보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신자들과 살지 아니하고, 그죠? 또 많은 다른 분들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면서 이 비 오는 날 뚜벅뚜벅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눈물 골짜기가 오니까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갔는지도 몰라. 근데 이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눈물의 골짜기 오기도 전에 생각만 하고 우울증 걸리고 나자빠지고 불신앙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또는 우리 교인들을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자주 칭찬하기를 참 제자교는 알짜배기 교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들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그 김윤호 지사님 집에 신방 갔을 때도 그 윤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제자교는 알찬 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알짜배기 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근데 속으로 나도 아멘 했어요. 왜? 아멘 해야 그 복을 더 받지. 그죠? 아닌데요. 그런 말 겸손해야 될 때가 따로 있지. 알짜배기 교인이 많은데 아닌데요 이러면 내가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우리 교회는 진짜 알짜배기 교인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지를 쳐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마음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다르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 규모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딱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찬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어찌됐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왔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 몇 명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19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죠? 지금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냐 생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절대 위기 속에서요, 국가가 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절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올라가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 저 산헤립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군사력, 국력에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으로. 여러분, 큰 위기 만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눈물의 꼴짜기를 만나면 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눈물로 꼴짜기를 만나면 도박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눈물의 꼴짜기가 괴로워서 엄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눈물의 꼴짜기 때문에 방탕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물의 꼴짜기를 만나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랬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딱 여호와 앞에 펴놓고는 보시옵소서, 이 내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저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글들을 보시옵소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불질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 남유다가 이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불태워지고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눈물의 꼴짜기 만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뭐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위기 만나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빨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중들도 위기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안 합니까? 네? 아이고 하나님을 하는데, 성도들이 지금 위기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안 하고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9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오고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장 35절 다 같이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신자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도 아마 지옥에서 우리가 그때 왜 죽었지, 누구 때문에 죽었지 하고 헷갈릴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줄 모를 거야 아마. 자, 이렇게 참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병이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퀴즈. 이 15년 연장받을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요 아들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입니다. 참, 나는 여러분들 보면 대단해요. 어째 그걸 압니까?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 15년 기간 동안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질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은 또요 완전히 악질을 놔버렸어요. 악질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그런 악질 같은 왕이 아들이 나왔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그 왕조의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다 대답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왕조가 19번이나 바뀝니다. 19번이나.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막 윤가가 왕이 되었다가 김씨가 왕이 되었다가 최씨가 왕이 되었다가 막 강씨가 왕이 되었다가 이렇게 왕조가 바뀐다고요. 그 남유다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어 죽어버렸으면 왕이 유다 지파에 끈집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요,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뭐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요 상황 알아둬야 됩니다. 15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고 남유다의 가장 악질 왕이었다. 그러나 차라리 그때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그런 아들을 안 낳았을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다른 아들 없었느냐? 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어찌됐든 간 그렇게 왕이 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또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한 명 뽑으라면 누구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2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요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너무나 닮아야 될 왕이죠. 자기만 여호와께로 돌아간 게 아니고 백성들까지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들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열왕기하입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유다 왕국을 통한 다윗의 언약 보존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용하신 것이고요. 선한 선지자와 선한 왕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다.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우리의 선한 왕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왕이시다. 자, 그러면 열왕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 뭐라 해서요? 포로입니다. 포로. 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왕국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그 남왕국이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그죠? 나라가 멸망된 거지. 그 민족성과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영어로 뭐죠?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그 저는요, 물론 영어의 의미 렘넌트라는 말보다 저는 남은 자라는 말이 더 좋아요. 남은 자. 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날은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여기서요, 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만큼 교회가 권위가 떨어졌고, 그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참다운 교회를 만나기도 어려울 지경에 지금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폐한 목사들이 많이 있고, 황폐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황폐한 성도들이 많이 있대. 여러분은 뭐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처럼, 렘넌트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언약을 섬겨받고 그 언약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참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뭐. 이게 아니라,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지만 나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겼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당.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본격화가 생깁니다. 왜? 그 남은 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남은 자들이 모여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정신교육을 시켰던 것이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교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병들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병들면 안 돼요. 그죠?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절이 뭐겠습니까? 포로가 핵심 단어라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들이 핵심 절이고요. 그걸 아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이 핵심 장을 내가 좀 말하고 싶어요. 핵심 절보다는. 핵심 장은 25장이거든요. 이 25장 보세요. 여러분, 11개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5장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자, 25장 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25장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시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물론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 왕이 최후가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요,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교해버리면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보다 늙었을 때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젊었을 때보다 늙었을 때 하나님은 더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최후가 시드기야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최후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는 그런 최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 교회가 1시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저녁마다 모여서 7시 반에 모여서 8시 반까지 계속 매일 저녁 모이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교회에다가 믿음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1시간 기도를 할 때마다 성경에 좀 자꾸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신약이죠, 신약에. 안나입니다, 안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 나는 안나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초림은 끝났지만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1시간 기도회를 참석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안나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우리 교회 안나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죠? 안나와 같은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하세요.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 남은 자. 렘넌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영어는 못해서 렘넌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은 자라는 말은 나 너무 좋아요. 진짜. 남은 자. 뭐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뭐 필명 쓸 일이 있으면 남은 자 하세요. 렘넌트 하지 말고 남은 자를 쓰세요. 얼마나 좋아요. 세연아 알았나? 니는 뭐라고 주로 인터넷에 필명을 쓰는데? 오늘 다 바꿔. 남은 자. 얼마나 멋있어요. 남은 자. 그죠? 그래서 남은 자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줄 알고 남은 자 2 붙여놓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남은 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하를 통해서 분열 왕국 이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했는지 또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